기도를 저희가 보면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말씀과 함께 귀하게 그리고 다 붙어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걸 주세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된 소식, 즉 은혜를 먼저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부르냐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오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은혜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받는 것을 그것 또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 은혜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계속 어떠한 좋은 것을 계속 받는 것을 은혜를 물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은 그 다음이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기도가 먼저 있은 다음 찬송이 따라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즉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은혜의 방도라고 하죠. 그 은혜의 방도 중 가장 큰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먼저 보느냐? 말씀이 제일 큰 은혜의 방편이고 방도이지만 이것은 기도 다음입니다. 순번으로는 영향력은 가장 크지만 기도라는 것이 있을 때 찬송과 말씀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은혜의 방도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찬송을 드리는 자건 드리지 못하는 자건 소위 찬송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제일 먼저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은혜의 방도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지금 받은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끊어지면 그 앞에 받았던 은혜가 헛된 것이죠. 즉 연속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되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에요.
지금 받은 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한번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다음의 은혜를 뒤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과 가족들 간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갑자기 많은 돈을, 복권을 당첨됐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도 성장하고 가족들도 더 우애가 좋아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나 교회나 이런 것이 다 회복돼서 아름답게 된다? 거의 없습니다. 다 깨어져요. 가족도 깨어지고 형제들도 원수가 되고 부모와도 원수가 되고 갑자기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친구들과도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고 그의 몇 년 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또 불러오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지 못하느냐, 은혜가 헛되이 되느냐? 이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기도를 통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은혜들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제 이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올리는 것인데 그 찬송을 올리면서 우리는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셨다는 그 임재의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주신 것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헌상도 마찬가지. 예물을 드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것의 일정 부분을 떼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각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각성.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지 못했던,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각성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떼어 예물을 드려 올려드리는 이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각성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을 연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헌상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각성 없이 드리는 것은 헌상이 되지 못해요. 즉 올려드림이 되지 못해요. 행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헌상했다라는 건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각성을 통해 헌상이 이루어진 것만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셨겠지.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헌상이 된 것도 아니고 각성도 일어나지 않았고 연락되지도 않았어요. 무엇인가 드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각성이 있어야 하고 헌상이 돼야 되고 그 헌상된 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내가 그냥 드렸다라는 것으로 내 만족과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의 평안함, 자녀의 형통함, 사업의 왕성함을 꿈꾸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선물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인 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이 받은 은혜를 잘못 받고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고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기도인데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을 사용해서 그 특권, 권한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특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특권인 줄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종교의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무당이 자신의 신에게 소원하고 갈망하며 하는 것도 기도예요. 차례 때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 가문의 이름을 써놓든지 뭐 가훈을 써놓고 보통 3대까지 지내죠. 그 이름을 이렇게 꽂아놓고 학생 부분 신이하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쓰고 뭐 좌, 천, 뭐 우지 뭐 이렇게 써놓고 하는 이런 지방을 써놓은 다음 거기다 이제 성함을 쓰죠. 자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3대족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국하고 밥을 차려놓고 홍동 백서에 맞춰서 하고 뭐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2번 절하고 술을 한 번 올리고 한 번 절하고 밥숟가락을 바꾸고 이렇게 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지내봐서 그걸 이렇게 막 보고 배우고 이랬던 거라서 기억이 나요. 한참 됐는데도 안 지낸지. 그렇게 지낼 때도 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기도예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들도 연부를 해요. 기도입니다. 무당들도 굿하며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마음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도라고 봐도 됩니다. 종교의식 중 하나이죠. 어떤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기도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의식 중 하나, 내가 하는 종교의 의식 중 하나,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제사 지낼 때의 제사의 순서와 그 차례와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순서와 절차와 차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어떠한 종교 행위의 절차로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중이 연불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이 연불할 때는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되어서 하던 것을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화엄경 1종, 내일은 법화경 2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부경 3종. 시간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자신의 몸에 있고 배운 대로 중이라는 신분에 맞게 연불을 하는 거죠. 그 연불 안에는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내가 이 연불을 통해서 꼭 해탈을 해서 이 시간 부처가 되리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행위가 종교 행위 중 하나처럼 되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손들고 주님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행위가 뭐였냐면 종교 행위 중 하나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순번대로 하듯이 하나님, 점심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이 순번대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일도 즉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라는 것을 잘못한 첫 번째 잘못된 마음가짐은 특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부터입니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해요. 특권이라는 건 특별한 권세, 권능이에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특권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친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그 일을 해결시켜 줄게. 그가 내 아버지거든.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의 빚이나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특권이에요. 기도는 그 특권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종교 행위의 순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다짐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루틴 중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벌써 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번씩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무슨 이제 일을 탁 만나거나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날 때 광 끝에 머리를 쾅 부딪히시면 저희 어머님은 아이고 아버지 이거 버릇처럼 나와요. 탁 부딪히면 아이고 아버지가 나와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을 갖고 가다가 엎으면 아이고 아버지 놀래면 이게 나와요. 자동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찾는 아이고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밥상을 엎었을 때도 아이고 아버지가 나오고
광 끝에 머리를 콩 찧었을 때도 아이고 아버지가 나와요. 버릇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특권으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세로 쓰고 있느냐? 아니죠.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으로 쾅쾅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품고요. 간절히 소원해서 그것이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중들도 하고 무당들도 합니다. 우리도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를 종교의식의 하나나 내 종교 생활의 어떤 순이나 루틴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기에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돼요. 특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막 쓰는 공수표 같은 것이 아니에요. 특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나 잘되게, 다른 사람 못되게, 나 행복하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쓴다면 그건 권력 남용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개인에게 착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를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라고 가르쳐 줘요. 너희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줘서, 요한이 가르쳐 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요, 개인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특권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특권은 함부로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라는 공동체, 믿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밭을 샀습니다. 자, 마을이 이제 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쌀을 심었습니다. 벼를 심었어요. 모판에 옮겨 묻어서 이제 모내기를 다 끝내고 이제 하죠. 믿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올해는 홍수가 나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다 작년처럼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날씨도 좀 도와주시고 비도 또 태양도 잘 내리쬐서 알곡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하고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늦잠 이렇게 자다가 또 그 시간에 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농사 때 왜 열심히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소득을 다 거두었는데 똑같은 논인데 여기서는 20가마니가 나오고 여기서는 15가마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똑같이 열심히는 했지만 나는 기도도 했는데 내가 20가마니가 나오고 여기가 15가마니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고 적어도 여기가 20가마니 나오고 여기가 20가마니 나왔는데 품질이 여기는 A등급 나는 A뿔이 나와야 좀 납득이 되고 그런데 나는 15가마니 나오고 여기는 20가마니 나오면 납득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자기 농사니까. 그런데 나는 기도했잖아요. 5가마니가 적어. 이게 한두 가마니 차이도 아니고 5가마니나 적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오늘은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일기도 조종해서 일조량도 잘해서 알곡이 잘 연그러가지고 푹 연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기도의 은혜를 함께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기도한 내 밭이 더 잘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더 소득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20가마니를 얻을 수 있었지. 나도 15가마니를 얻었지만 저 사람도 20가마니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 날씨도 조종해 주셔서 푹 연들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나도 15가마니 얻었고 이 사람도 20가마니 얻었지. 하나님 감사.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밭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밭만 흉년이 들고 다 흉년 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리는 비도 태양도 홍수도 가뭄도 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특권이에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특권인데요. 그것은 우리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믿는 사람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으로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나 혼자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 행복을 위해 그것을 쓰며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맞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특권인 걸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하면 좀 낫겠지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은 종을 더 풍요롭게 하세요. 그 은혜를 나만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만히 보면 왜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유익이 있느냐?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법칙을 세상에서 잘 이렇게 써먹어서 지금 돈도 벌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말하시는 분 있죠? 그 집사님이신데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일산 저 센터에서 토크 콘서트 하시더라고요. 김영욱 씨인데, 강영욱 씨인데, 그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누구죠? 그 집사님 얼굴이 약간 까맣고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목회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래 좋은 성도가 되고 그 대신에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일반적인 삶의 깨달음으로 잘 이야기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보면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일본 국밥집이에요. 이 국밥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생기나요? 국밥집이 생겨요. 국밥집이 참 잘 돼요. 그러면 그 옆에 갈비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밥집이 생겨요. 그 옆에도 국밥집이 생겨요. 그 옆에도
국밥집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어 하시는 곳,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곳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 옆에 가서 똑같은 걸 하라 그래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똑같은 걸 하시면서 경험을 쌓으라 그래요. 내가 볶음밥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국밥이 엄청 유명한 지역이고 엄청 잘 되는 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상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볶음밥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국밥집을 해야 잘 돼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옆으로 흘러 달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내 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 옆에 있는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데 나만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나는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으면 그걸 같이 받을 수 있을 때 주세요. 그 옆에 사람은 경쟁자라고 해서 망해라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어떠한 미국의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되면 꼭 그 교회 앞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나와서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 가지 말고 예배하러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어딜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어디를 가려면 그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말을 타고 얼른 가든가 그 목사님을 피해서 놀러를 가야 돼.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딱 걸렸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매주일 아침마다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나오는 사람들. 얼른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에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펌이 하나 들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눈치를 보면서 그 펌을 가는 거예요. 맥주를 마시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해가 탁 지면 이제 거기 가서 탁 거기는 네온사인 켜놓고 막 음악이 막 나오고 교회에 이제 늙은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허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합시다. 저 펍이 없어지도록. 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마을의 신앙을 방해하는 저 술집이 없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몇 달 만에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주 정부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목사님하고 성도 대표들하고 이제 가봤더니 술집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를 고소한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저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 이게 교회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게 법정 싸움이 된 거죠. 농담 같지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하고 목사 대표와 성도들은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불나서 망했지. 술집 주인은 니네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 교회 대표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제가 판사라면 뭐라고 이걸 판결을 내줘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교회와 목회자, 믿음은 없는데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술집 사장, 이거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겠어? 일어나도 설마 이 기도 때문에 그랬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을 또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이것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네가 기도한다고 비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되면 비는 온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죠. 본인은 알고 있죠. 이 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도하고 사활을 지켜서 비가 오는지 봐라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하고 오는지 봐라. 또 기도하고 오는지 봐라 했을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긴 합니다 하니까 빨리 내려가자. 폭우가 온다. 폭우가 오면 갇힌다 이 산에. 우리가 빨리 내려가자 하고 냅다 달려 도망갑니다. 산 아래로. 그리고 말처럼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고 가뭄이 해갈되죠.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비가 오겠어? 비가 온 거야? 못 믿죠. 왜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똑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 있었고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비가 온 거야? 올 때 되면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기도를 드렸는데도 세상 사람처럼 반응한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나로 허락해 주시고 내 회사와 내 가정을 중심으로 내 주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도 열심히 살았지, 나도 열심히 살았고 기도했지만 저 사람도 열심히 살았지,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하루 종일 일했지 라고 얘기하고 나도 참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못해요. 그 생각은 하지 않죠. 이 기도가 특권인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특권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여러 종교 생활 중 하나의 루틴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했다고 일어났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우롱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이 특권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라는 것 속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 속에 있는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둔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기도라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에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백하는 이 기도가 특권이고 나뿐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안에 함께 기도하고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